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 믿음을.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 깨달아지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을 풀어 가르치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한에는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나의 삶의 전부로 주인으로 그렇게 그분을 영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이 말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이제는 함께하게 되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상태인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우리가 받을 유산이라고는 아담의 그 죄의 유산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는 죄인이라서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저주를 받아서 왜? 하나님의 율법대로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율법이 하나님의 그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에 대한. 그래서 그거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런 상태에 영적인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의 어떤 지혜로 능력으로 힘으로 아니면 인간의 어떤 선행으로 공로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해도 거기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확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무리 선행을 해도 아무리 우리가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믿음이 잘못된 경우는 천주교는 이러잖아요. 교황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자기 천주교에 들어가지 않고는 왜요? 자기네들이 근간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성이 있다. 누가 베드로가 사도가 아니라고 합니까? 근데 베드로하고 우리가 믿는 믿음 그 그리스도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드냐 말이에요. 베드로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도 맞잖아요. 베드로가 사도성을 해서 이제는 그 사도성을 이어받은 교황에게 말에 온전히 복종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리고 그 교황이 있고 베드로 사도가 묻힌 그런 무덤이 있고 그런 천주교 안에 거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 말도 안 되는 이단인 거죠. 싸가지가 없어도 너무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완전한 이단이에요. 그 사람이 왜 그러냐고 왜? 그게 왜 그러냐면요. 교만해져가지고 자기 로마교회 세력이 커지니까 이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세력만 조금 불어나도 자기가 무슨 뭐가 된 것처럼 막 떠벌리면서 자기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 완전히 사기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그 사람을 구원시킬 수도 없고 그 사람을 어렵게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인격이시라니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예정되었다. 이런 말의 뜻을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만. 그것이 믿음이 참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서 나오는 믿음일 때만 믿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맹목적인 그냥 뭐 믿는다 안 믿는다
인간의 의지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믿음은 아무 믿음이 아닌 거죠. 그것은 뭡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지. 내가 뭐 믿으면 어떻게 되고 안 믿으면 어떻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닌 거죠. 내가 믿고 안 믿고 나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그것은 주님 때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인 거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굉장히 큰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도 하나의 공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어야지 이렇게 뭐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 자체도 인간의 의와 의가 될 수가 있고 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자기에게서 나는 믿음인 거죠. 그런 믿음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제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잖아요. 인간이 많이 뭐 믿음에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그거 하나의 공로처럼요. 그래가지고 막 거룩하게 만들고 단체를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안에 속하지 않으면 구원 없다, 뭐 이단들이 다 그러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어떻게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에 왜 사람이 끼어드냐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어떤 시스템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아무리 큰 교회에 뭐 조직 시스템이 있고 우리가 베드로의 무덤이 우리에 있고 우리는 사도성을 가지고 그딴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는 올바른 지식,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올바른 지식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내가 깨닫고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구원하셨다, 이것은요, 그것을 어떻게 무슨 성령이 왔다가 우리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영원한 거죠. 영원한 구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우리가 접붙임을 받는 거죠.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접붙임을 당해서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인간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자랑할 게 없는 건데, 인간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천주교 특별히 보십시오. 자기 공로를 얼마나 자랑합니까? 선행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렇게 해도요. 그러고 나서 교회를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과 교리와 단체, 그걸 얼마나 강조하냐고요. 그 안에만 있어야 구원이 있다, 그 밖에는 구원 없다. 왜 자기가 그걸 정하냐고요. 그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올바른 지식, 그를 내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그 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나의 죄를 다 뒤집어 씌시고 그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받으셨는가.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라니까, 부끄러움의 상징이라니까요. 그분이 분명히 참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성육신 하셨는가? 그분이 참 사람이 되셨는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분은 나와 똑같은 참 사람이 되셨는가? 그거 믿지 않는데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믿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절부절 못하며
어떤 데는 구원받기를 위해서 안달복달하고, 어떤 데는 복음으로 장사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저기 그 선교사님이 열심히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책을 다 썼는데, 예? 굉장히 귀한 교재를 만드는데 그걸 그냥 하나도 저기 수정도 안 하고 그냥 갖다가 다 써놓고 자기가 썼다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럼 그 장사치 하는 거죠. 그거는 그대로 그냥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다 가져가가지고 그걸 자기가 만들었다 이래. 그런 식으로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에게 가장 고귀하신 분이, 가장 값어치가 넘치시는 그 값어치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말할 수 없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죄인에게 오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그 의를 주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사시고 우리를 그 피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 인간의 상상으로 판단하고, 인간이 자기가 뭐 하니 안 하니, 봉사를 하니 안 하니,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인간은 다 인간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하고,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근데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교회 가운데 우리는 다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저렇고 저 사람이 어떨까 해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을 우리들은 다 판단하고, 우리들은 다 그냥 분리하고, 우리들은 싸우고, 내한테 이익 안 된다 저리 가라 이렇게 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자녀다.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배반해서 벌거벗고 도망가고, 다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요. 우리 같은 일생 동안 우리는 부끄러운 죄만 짓고 사는 우리를 위해서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가장 비천하게 되셔가지고, 낮은 곳에 저기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죽음에까지 낮아지시고 비천하시게 되셔가지고, 자기를 그냥 완전히 비참하게,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는다는 거, 아이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기에게 이익이 안 돼도,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와도, 자기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감사에 대한 요만큼의 표현이에요. 뭐 어디 가면 자기 자랑하고 자기 편안한 거,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런 인간은 막 그렇다니까요. 그게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의 가르침은 다 틀려요.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 한 분뿐이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 앞에,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고귀하신 분이, 그 왕 되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장 비천한 그 죄와 모든 걸 다 뒤집으시고 벌거벗게 하시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인내하시고 참으셔가지고요, 우리에게 이러한 영광을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과 함께 있다면 날마다 승리합니다. 그리스도 아닌 다른 곳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만족을 줄 수 있다는 큰 착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그것으로 내가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는 그 더러운 생각들이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를 지배할 때는요,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될 것, 왜 그렇게 천주교로 몰러 갑니까? 왜 이렇게 이단으로 막 빠집니까? 다 자기의 미혹과 욕심에 이끌린, 그러니까 자기 환상 속에 젖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틀린 거 맞는 거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우리는 본질,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온갖 부끄러운 사고에 자기를 다 낮추고 자기를 다 희생해서 아무것도 이득될 게 없는데 나를 위해서 완전히 되어주신 그런 어마어마한 위대한 사랑,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모이기 힘쓰고 그분을 찬양하고, 뭐 교회에서 뭐 내가 2등 안 되는데 뭐하러 교회 가나,
내가 예배 가는데 뭐 이득이 되겠느냐 그렇게 그다지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해주고 온 우주 만물을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이 완성하신 이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 어떤 우리가 그런 심령의 주님의 그걸 우리는 발끝도 못 따라가지요. 그런 마음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사랑과 은혜에 대한 그 위대한 사랑에 대한 감사.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막 뭐라 그래도 앞뒤 뒤 안 보고 내 이름 드러내지 않고 내 자랑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모해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 막 교회 나왔다가 내가 이거 필요한 이거 충족이 안 된다고 떠나버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누가 나한테 막 조금 공격했다고 막 이러면서 하고, 그게 다 뭡니까? 완전히 어린아이인 거죠. 어린아이. 사단의 괴술과,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 지체된 그 영적인 것을 이해를 못하고요. 자기 스스로 있잖아요. 자만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다 분리해버리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다 그렇고 전 세계가 다 그런 거예요. 역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넣는 게는 다른 데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그가 어디를 가 있든지 간에 그 믿음 있는 자, 절대적인 믿음 있는 자, 믿음 없는 자가 무슨 교회예요? 최소한으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복음만이 나를 절대적으로 구원하는, 온전히 구원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게 우리가 무슨 선행이나 무슨 의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한 완전한 주님께서 오롯이 이루신 그 복음만으로 나는 충분하면 나의 일생 동안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나를 영원히 구원하셨고 내게 의와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면서 이 땅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여 정말로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목적과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아버지 온전히 깨닫고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고 주님 강도 만난 자를, 강도 만난 우리 전부를, 강도 만나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고 길거리에 내버려져 비참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오히려 강도 만난 자가 되시고 나중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가장 존귀한 자로 삼아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그 고귀하신 주님이 아버지 정말로 그 추운 겨울에 아버지여 베들레헴에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비천한 곳에서 나셔서 주님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기리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만이 전부입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